네, 만나를 중단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자마자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는 할례이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의 그 성기 포피를 자르는 행위인데, 그 고통은 참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금은 마취 주사라도 있지만, 물론 마취 주사를 놓을 때도 큰 고통이 따르고, 또 마취가 풀릴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더 크고, 또 상처가 아물기까지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참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마취 주사도 없는 시대고, 또 예전에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잘랐다라고 했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온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을 하기로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직후부터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전시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3일 동안은 정말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과 불편함이 있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지나야 상처가 아물기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만일에 할례를 행한 직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온다면 이건 무조건 다 죽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세겜에 잠시 머물렀을 때 딸 디나가 바깥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세겜성의 주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세겜은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이 디나와 결혼시켜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을 욕보이고 더럽혔다는 이유로 이제 복수를 계획하게 되죠. 그래서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세겜생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게 속이게 된 겁니다. 속은 줄도 모르고 이 세겜은 돌아가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명하게 되죠. 모든 남자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고통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하고 난 뒤에 만일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기습 공격을 해온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의식이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겁니다. 할례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룩한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표시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12명의 보고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평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이제 다 죽었다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극심한 그 원망을 쏟을 때, 이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출애굽 1세대들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20세 미만의 백성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부모 세대들의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동안 기간이 이제 끝이 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20세 이상 된 자들과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난 자들은 이 부모 세대의 불순종에 죄악의 짐을 다 벗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징표로 이 할례를 명하셨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할례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징표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할례가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죠.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수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징표는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의 증표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할례 받은 백성, 즉 세례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이와 같은 신앙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이 연륜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 감정의 기폭도 조금씩 줄여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전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전시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참가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한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는 이 신앙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할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의식, 같은 시간에 같은 고통을 느낌으로써 이 형제를 느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피로 맺은 것에 대한 이 신앙 공동체 의식을 가져가셨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하나님, 같은 신앙. 이와 같은 하나됨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구심점이 바로 할례였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느님을 섬기고 같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는 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괴로워하는 자와 함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힘들어하는 게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내 아픔이 약점이 될까 두려워해서 숨기고 포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내 아픔을 공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분위기, 그리고 그 내 아픔이 이 품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분위기, 이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평강의 영이시고 기쁨의 영이시고 또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이 진리와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니까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겸손은 뭐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겸손이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교만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늘 불화가 있을 뿐이에요. 늘 불화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가장 큰 적, 최대의 적이 바로 뭐냐?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 공동체에 교만이 들어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만이 이 교회의 공동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온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유. 온유의 사전적인 뜻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젠틀네스죠. 온화함, 관대함 이런 뜻입니다. 온화하고 관대한 성품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화하고 관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고 참된 위로와 하나님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순하고 인자한 온화한 성품, 또 마음이 넓고 남을 헤아리는 아량이 있는 관대한 성품, 이와 같은 온유한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배워가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용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용납.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그 다음 뭐요? 용납. 용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용납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또 있어야 되냐면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용납을 하려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돼가지고 오래 참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약한 사단이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믿음의 지체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틈만 나면 이간질 시킵니다. 이간질 시켜가지고 관계에 깨트리는 거, 이게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고 이게 또 목표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악한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이갈게 만들고 마음에 그냥 깔고리 같게 만들고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지체의 잘못이나 입장이나 형편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 갖게 하고 사랑의 마음보다 비난과 정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사단의 계략에 덫에 걸리면은 결국 이 서로가 서로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뭐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 공동체는 사실 뭐 다 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한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잘하는 거, 이간질, 이 이간질에 덫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신 그 예수님의 그 성품,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 또한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된다,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그 다음 뭘 얘기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그 평안으로 매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이 평안한 어떤 이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탁 그냥 뇌리에 박혀야 됩니다. 이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가 평안할 수 없지요. 거짓된 평안, 위장된 평안은 연출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은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 이외의 평안은 전부 다 가짜 평안, 위장된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를 평안으로 매여야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 각자가 진리 안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을 때 그 진리로부터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참된 평안을 가진 우리들 각 개인을 통해 그 참된 평안이 흘러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시 상황에서 할 일을 명하신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신앙 하나됨, 이와 같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이유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전시 상황에서 할 일을 명하신 이유는 세 번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남자들이 할 일을 행했다는 건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할 일을 행한 이후에 적이 기습 공격을 해오면 이건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명하신 것은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할 일을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조그마한 손톱만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과시하려고나 하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 성품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이래도 항복 안 할래? 하면서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피나는 노력으로 그 코너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다면 아주 조금은 헤어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코너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가 무엇으로 그 코너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코너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코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코너에 몰렸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광경 뭐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자신의 세상적 모든 힘과 능력 쓰고 다 내려놓고 어깨 힘 빼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그 코너로부터 하나님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점령을 위해 전쟁을 치러야 될 이 상황에서 할례라고 하는 콘으로 백성들을 몰아넣으셨습니다. 여차하면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콘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할례를 명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 명령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거 하나 하셨죠?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사실 이것 또한 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전시 상황에서 이 유월절 축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 족속들 역시도 물리쳐 주실 것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은 날부터 이제 더 이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얻게 되었던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하죠. 그 땅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소출된 식물을 말하는데,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당시는 이 계절적으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보리를 추수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이 무교병과 보리를 빻아서 이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만나 공급을 중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만나를 중단하셨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백성들에게 개척 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이제부터 손발 걷어붙이고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물 주시고 의복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공급해 주시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이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만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 그 땀의 대가로 얻은 소출로 처자들을 부양하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생각 안 하고 만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언약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과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가나안 7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까지죠. 그 뒤부터는 백성들이 서로 힘을 모아 개척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 구하고, 그러나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고 이런 정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감을 먹기 위해서는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든지 사다리를 만들어 타고 올라가든지, 아무튼 감을 얻기 위해 수고와 노력과 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개척 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40년 동안 공급해 주시던 만나를 중단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이제 각자의 몫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 구원의 완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어떤 말입니까? 구원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라.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증거가 드러나도록 하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알미니안주의 계통의 신학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 구원문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말씀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구원 취소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니,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으로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 주신 그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부단한 노력과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그 먹을 거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희생적 삶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랑과 희생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인 이 사랑과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과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삶, 희생적 삶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사랑하는 일이고 희생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렇다고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안 할 수 없는 일, 피할 수 없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예수 믿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사랑과 희생적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야만 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40년간 공급해 주시던 만나를 중단하신 것처럼, 주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은 그 구원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열매가 맺어지도록 부단한 노력과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 일을 명하신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유월절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하나님이 이 가나안 7 족속들 역시도 물리쳐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가나안 땅에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준비된 것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주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 구원의 효력이 발생이 되도록 우리들 각자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